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함께 또 성경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란 이 거룩한 도성을 주님께서는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이 연이어서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 이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어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견해적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것이다, 아니면 실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논쟁 때문에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때문에 누가 2단이 되고 뭐 누구는 또 3단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그런 신학적 견해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상징으로 보아야 한다면 왜 상징으로 봐야 할 것인지, 또 실제로 봐야 한다면 왜 실제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상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징하면 또 떠오르는 또 하나의 그 단어가 비유이죠. 그래서 상징과 비유, 이거를 좀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상징과 비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전달하는 매개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 사전적 그 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물 자체가 그 단어로 쓰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것들을, 어떤 사물을 말하는 경우에 그것을 상징이다라고 말을 하죠. 비유라는 것은 근데 그에 비해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와 같아, 혹은 뭐 은유법이면 뭐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 실제가 아닌 또 다른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뭐 비유법에도 대유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유의 범위는 상당히 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상징도 그 비유법의 하나로 볼 수가 있지만, 상징물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비유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는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상징물이 실제로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적 단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징이지만 이건 비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비유는 뭐뭐와 같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다른 일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이 상징물은 어떤 한 단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새 예루살렘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어떤 상징이다라고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을 천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예루살렘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것이 상징이 맞을 것인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까지 과정을 요한계시록 안에서 찾아보면 환란이 지나갑니다. 일곱 인이 봉인이 떼어지고 또 일곱 나팔이 불러지고 일곱 대접이 이렇게 부어지면서 엄청난 환란이 지나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사탄이 다시 한번 풀려난 이후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 이 천하 만물 모든 것을 불에 태우면서 심판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앞서 여러 번의 또 이야기를 통하여서 천년왕국이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비유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왕국, 그리고 심판 이후에 실제로 온 우주를 주님께서 다시 창조함으로 인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도 실질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쫙 봤을 때 지금까지 천년왕국이나 새 하늘 새 땅도 비유이거나 상징이 아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상징이나 비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맥상통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상징적인 용어의 용례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던 것처럼 성경에는 별이라는 상징적인 단어도 등장합니다. 별이라는 상징적인 이 단어는 천사를 비롯한 각각 그 영적인 존재들을 별로 묘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같은 경우도 새벽별, 모닝스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천사들도 별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요. 욥기 38장 7절에도 보면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화되어 있던 그런 상징물이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징적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봅니다. 근데 그가라고 말하고 있죠. 별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별 하나가 떨어진 별 하나가 뭡니까? 그라는 인칭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냥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떨어져서 무조건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도 무언가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왕국이나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실제로 새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상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상징성이 비유적인 표현까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새 예루살렘은 상징적인 언어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요? 너희에게 말해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실제로 거할 그 하우스, 건축물이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대저택들이 있어서 거기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해줬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랬을 것이라고 풀어서 말씀해 주셨을 것이라는 언급이죠.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건축물을 준비해 두고 있고 또 그러한 맨션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장소로 주님께 다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은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소위 이제 이단 종파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한 여인을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모시고 있는 그런 집단들인데요. 거기서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성경에 왜 하나님 어머니가 있느냐 하면서 이 말씀을 대는데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인 언어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한 사람을 상징한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그것이 어머니고 예수님의 아내이니까 하나님 어머니 아니냐. 그래서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 안에 있던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징적인 언어로 보면 이런 어폐가 생기는 것처럼 실제로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와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뭐로 쓰여져 있습니까?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신부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은 실제적인 언어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와 같다고요? 신부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가 되어버렸죠. 새 예루살렘이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라는 단어가 새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룩한 도성, 지금이 있는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은 구 예루살렘이고, 새로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은 그 기이한 광경을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보고 있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상징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분명해져요. 만약에 이게 상징적인 것이라면 이렇게 정확한 치수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어마어마한 길이를 가지고 실제로 이 거룩한 도시의 그 규모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길이도 같고 넓이도 같아요. 그래서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까 몇 스타디온이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길이와 넓이, 높이가 모두 같아요. 장광고가 모두 같습니다. 네모가 반듯하고요. 이래도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 왕국은 예수님의 왕국과 더불어서 이 도성은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성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되어지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묘사가 이렇게 정육면체로 묘사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그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기 때문에 대략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304킬로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한 길이죠. 과연 정육면체일까? 아닐까? 예. 과연 이 표현이, 그러니까 장광고가 같다 그러고 네모가 반듯하다 하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모습이 이런 정육면체 모양이거든요. 과연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모습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